우리 지은자매가 꾸밈없이 몇 개월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잘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조금 수정해 달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이야기들 이렇게. 근데 마침 그 처음에는 김홍빈 목사님 감사 이런 말 없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제가 하여튼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정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신기한 게 우리 혜인 자매가 그 전에 간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은 자매가 간증하고, 다음에는 우리 지은 자매를 통해서 아까 마지막에 그 고백처럼 또 다른 지은 자매 친구분이나 그런 지체들이 좀 간증하면 참 은혜가 더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평상시보다 조금 짧게, 한 10분 짧게. 그럼 도대체 평상시가 언제냐, 얼마만큼이냐, 시험 들 수도 있는 그런 설교를 좀 할 수도 있는데,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봄 또 가을에 한 번씩 1년 2번씩 우리 친구분들 이제 VIP라고 보통 하는데요. 중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 초대해서 이렇게 조이풀 데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확실히 계셨던 분이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설교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책이랑 영화를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해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설교를 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미국의 그 유명한 신문사인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 담당 기자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신이 없다라고 예일대 법대를 나온 수재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윌로우 클릭 교회에 등록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반박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직장 동료가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다, 부활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아내를 교회로부터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 그때부터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케임브리지 프린스턴 대학 외에 여러 박사와 교수들을 만나가지고 13개의 영역에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런데 결국 몇 개월 동안의 그 작업들을 통하여서 아내 몰래 아내를 이제 교회에서 빼놓기 위해서 하는 그 작업들을 통하여서 그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존한 인물이고 또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결국에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아내가 다녔던 윌로우 크릭 교회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인 빌 하이빌즈 목사님의 권유로 그는 설교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 이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아세요? 170만 권이 팔렸다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또 신기하게 영화로 제작되게 돼서 올해 2017년도에 극장이 개봉된 영화가 되고 10만 명 이상의 기독교 영화치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컴퓨터에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분 중에서 나 이 영화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이분의 실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그 영화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인터넷 치면 나오고요. 다운 받아서 보시거나 아니면 친구분한테 받기 원하시면 저기서 이제 컴퓨터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시던가. 저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영어로 말하면 resurrection입니다. 또는 이제 다시 태어난다, 뭐 그런 뜻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모든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주장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안에서 부활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간은 절대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저희 친한 친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고인을 보내드리는 예배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이제 직장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중간에 이렇게 좀 짬을 내서 갈 수 있게 신방을 좀 조절해가지고 수원 연화장에 가서 화장터에 가서 마지막 운구하는 것을 제가 도와줬어요. 마지막 순간 한숨의 죄로 바뀌는 그 장면을 보는데 그 친구 아버지랑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몇 번 이제 집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닌데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 옆에 보니까 상주 딸인 것처럼 저희 아내가 막 계속 울고 있는 거야. 남들이 보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이렇게 정작 그 아들과 그 며느리는 약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있는데 우리 둘은 옆에서 울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예,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도 있겠지만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저희 아들랑 얘기하는데 나도 언젠가 죽는구나.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살지만 나도 언젠가는 죽지. 그게 다 그 한 줌의 그 제로 하는 그 2시간 동안에 그걸 과정을 보면서 인생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굉장히 피부로 와닿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유가족들과 함께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소망은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당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소망할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제가 이제 목회자로 이제 장례식 같은 거 갈 일이 좀 있는데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집착하면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친구분들이 결혼 많이 하잖아요. 내년에도 저희 교회에 지금 제가 이번 주 신방하고 있는데 결혼 계획이 너무 많아요. 봄, 여름, 가을로 그냥 다 결혼한대.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결혼식 많이 가시는데 정말 장례식이 있을 때 한번 가보시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결혼식은 혹시 못 가더라도 장례식은 친구의 부모님, 친구들 이렇게 그런 가족들의 장례식을 통화해서 갈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잠깐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PPT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짧은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굉장히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렇게 주로 그곳에 갈 때마다 머물렀던 집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집. 첫째 언니가 마르다, 둘째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 오빠 나사로가 저희 딸이 목사 딸이라 가지고 좀 지식이 많아요. 그 나사로가 죽어요. 죽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슬픈 가운데 이 본문 전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하는 거죠.
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이게 뭐냐면 마르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마지막에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살아날 것이다. 성경에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부활한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예, 너무 우리 딸이 참 이렇게 목사 딸로 훌륭한 게. 예. 2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면서 27절 말씀해 볼까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고 죽은 나사로야 자지 말고 나와라. 걸어 나와라. 나사로가 살게 되는 엄청난,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참 믿겨지지 않는 기적이, 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돌아가서 25절 보시면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죽었다가 정말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인간이라면 이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 죽음을 극복한 존재는, 예,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만약 죽음을 극복하고 그의 부활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또 증명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가 죽었지만, 나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요, 성경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가,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요, 한 13가지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30분 동안에, 예, 세 가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예수가 부활했다는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뿅 하고 천국에 가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른 몸으로. 자, 보기를 원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게 세번역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아직 없으신 분들한테 이 책을 좀 이렇게 옛날에 선물해 드렸는데 아직 남은 게 없어가지고 이 세번역 성경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런데, 예, 예수님을 평상시에 약간 이렇게 좀 미친 사람들처럼 예수님 빠. 그래서 예수님 완전히 미쳐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걔네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하는 거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좀 증거로 빈약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12명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전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나타나셨는데 뭐죠?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1대1로 12명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500명 정도가 모인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약 한 2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바울이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듣고 해가지고 기록한 책이 고린도 전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자기의 육안으로 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기록했냐면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을 못 믿겠느냐? 가서 물어봐라. 그럼 이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할 것이다. 단순히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원래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고 그 외에 좀 이렇게 교회도 설렁설렁 나오고 막 속으로 또 빠지고 막 그랬던 제자들인데 부활을 봤다라는 거예요. 500명 이상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단순히 12명 정도는 그들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요. 이게 짜맞추면 돼요. 그런데 500명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500명의 그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입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1명, 2명, 12명, 500명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에 대한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좀 알 수 있는 거 없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의 행적과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복음서라는 이 책,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여러분 이 책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짧게는 10년 또는 길게는 몇십 년 안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한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기록한 책. 성경에는 4개밖에 없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도마복음도 있고 바돌로메 복음도 있고 다 많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라는 뜻이잖아요. 굿뉴스가 NEWS 동서남북으로 전해질 만한 좋은 기쁜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인데 그중에 정경으로 캐논으로 AD 300년대께 한 4개의 복음만이 이 정경으로 기록된 것이 나머지 수많은 쪽복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무려 24,000개. 카피본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출판사에서 이거 성경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인쇄소에서 이걸 사잖아요. 그 당시에 AD 100년도의 성경책은 다 필사본이에요. 사람이 다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다가 졸려가지고 막 이렇게 점을 잘못 찍고 쉼표를 단대 찍고 그래서 다가 더가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큰 흐름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이 리스트로벨이요, 리스트로벨이 그 하버드 대학, 뭐 정말 이렇게 종교 철학의 권위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의 시저, 율리어스 또는 북유럽을 정복한 클레오파트라 그들의 이야기 우리가 다 역사적 사실로 믿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들의 그 사본이 얼마나 지금까지 보관되고 있느냐고. 적게는 3개, 아주 많이 기록된 게 10개예요.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과거에 전해졌던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리는 다 시저의 이야기들, 뭐 클레오파트라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다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뭐 국립 영국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유명한 곳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본, 그 이야기 책들이 많아봤자 10개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썼던 그 쪽복음들이 전 세계 유명한 박물관에 24,000개가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도 고고학자들, 사본학자들은 이 사본들은요, 그리고 성경의 이 사본들은요, 짧게는 10년, 그리고 길게는 몇십 년 안에 기록된 책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과거의 그 율리어스 뭐 그런 그 시저 같은 이야기들은 짧게는 1000년, 1600년 이후에 기록된 책. 그러니까 대대로 이어져 나중에 이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고고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본학적으로 봐도 이것은 그냥 신앙을 떠나서 검증할 수 있는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본 24,000개가 되는 이 사본 이 이야기를요. 그 중에 이제 오늘날에도 의사가 되려면 굉장히 팩트가 중요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고 의사가 될 생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이제 MBTI 같은 기질로 보면은 ENFP 비슷한 기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하고 가위를 그 사람의 몸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이렇게 그냥 자유롭고 이제 덜렁덜렁거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꼬매야 되는데 여기가 단 데 꼬맬 수 있는 이렇게 그때 의사라든가 사람의 생명을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해야 되죠. 제가 봐서 저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마가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다혈질이고 액션이 강하기 때문에 복음서를 굉장히 짧게 기록해요. 굵직굵직한 것들을 마가복음 16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면서 따뜻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누가라는 사람, 루크.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내가 가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갈릴리 어디냐? 가서 보자. 그래 앞바다? 그래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지. 어떻게 불렀지? 바람은 어떻게 불고 여기서 어떻게 이 설교 5,000명을 어떻게 먹이지? 오병이어 기적. 이런 것들을 가서 실제적으로 보고 검증하고 마치 그 변호사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관측하고 정리한 다음에 이것이 팩트가 맞구나. 자기의 언어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논리를 버리고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만 보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저희 교회에서 놀라운 소식 알려드릴게요. 그 성경학교라는 것을 하는데요. 제가 물어봐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사람 있냐고. 참 놀랍게도 거의 없어요. 교회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제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내고 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서 내가 이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믿음이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이렇게 참 놀라운 거는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요. 요한계시록 처음부터까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성경을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 모두는 구도자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아직 잘 모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고 이 리스토르벨 있잖아요. 이 동기를 아셔야 돼요. 아내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기독교에 빠져있는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존재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논리와 모든 조사를 통해서 연구했는데 결국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일대 나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이것을 믿을 만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노력하면서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저거는 그냥 되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의사가 쓴 누가복음 그리고 이 책을 한번 책 보는 게 싫다 그러면 예수는 역사다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아마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세 번째 근거는 제자들의 변화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도망칩니다.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근데 한 50일 있다가 바뀌어요. 되게 담대해지고 설교를 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걸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거꾸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발음이 좀 이상한데. 네.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가 변화되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두려워했던 그가 그를 변화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지난 20몇 년 동안 자기 형이었어요. 목수 일하고 이렇게 하는 친형이 내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엄마한테 뭐라 그랬을까? 형이 드디어 미쳤다고. 정신과 의원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 맞다 아들아. 우리 형을 위해서 기도하자. 자기가 메시아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충격을 받아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저희 가족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하지 좀. 이렇게 그런 말을 듣는 게 진짜예요, 사실은. 야고보가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아요.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이란 말씀의 15장에 보면 그가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의 대표가 됩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 야고보, 영어로 하면 제임스였습니다. 그가 초대교회의 의장이 되고 그의 삶이 바뀐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믿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예요. 왜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래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는 실제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주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에요. 그것을 사실로 믿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원웨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오늘날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 가지 교회의 타락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작업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자세가 더 바람직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맞는가? 그것을 추구해보고 그것을 확인해보는 것이 정직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스트로벨은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신론자였지만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그 영화 보면서 되게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나도 I'm Christian. 되게 아내한테 부끄러워하면서 아내를 핍박하고 교회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그 몇 개월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 그 둘이 함께 서로 기도하는 장면의 영화를 보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오늘 이곳에 온 모든 분들이 누가복음
예수는 영화다.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역사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성경 공부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계시고 또 오늘도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또 이곳에 온 지체들도 알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리고 또 진리를 탐구하게 해주시고 또 진리 안에서 많은 토론과 고민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빛으로 오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이 교회 위에 또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하신 그 주님의 임재